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민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의 털은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하얗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민은 자신의 털을 깨끗하게 간직하는 것을요, 생명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요, 어민이 사는 동굴 입구마다 오물을 잔뜩 뿌려놓고요, 단 하나의 출구에만 오물을 뿌려놓지 않고 대신 사냥개를 대기시킵니다. 그러면 어민은 순백의 털을 오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냥개가 있는 죽음의 출구로 향합니다. 생명만큼 귀한 자신의 털을 지키기 위함이죠. 문득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멋진 사명자들을 만나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사명자들의 멋진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을 실제로 이루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큰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대인기피증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벌떡 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웅영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웅영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견딜 수 없이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는데요. 내적 치유 상담과 신경정신과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말끔히 치유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23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병환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남이 가기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복음 들고 어디든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책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되신 후에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연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을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책자에 실린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의 사연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그들의 삶이 계속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돈만 보내지 말고 직접 가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들이 떠올라서 추운 겨울 주일 아침 일찍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그곳은 비닐하우스로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었고 출입구를 찾는데도 한참을 헤맸어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꾸며져 있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낯선 환경들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중증 장애인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해서 예배당으로 나오셨어요. 전도사님이나 봉사자들에게 엎여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온몸으로 찬양을 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자인 저로서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을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삶을 보면서 진지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곳은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많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국 어느 겨울에 아예 장애인시설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장애인 식구들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장애인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하루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공동체 규칙에도 잘 따르지 않던 내성마비 아저씨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쓱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빨간 내복 한 벌과 화장품이 들어 있었어요. 돈도 없는 분이 이걸 어떻게 사오셨나 걱정이 되어서 돌려드리러 갔는데 꼭 받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사왔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그 내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과 목욕시키는 일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한 편이었거든요. 아기 기저귀도 갈아본 적이 없던 제가 성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변을 치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저귀 갈아주는 일만큼은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50대 중반의 지체장애인 아저씨였어요.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던 분이 심상치가 않아서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저씨는 이미 심장마비로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품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거든요. 가족들마저 외면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사랑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곳 원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도 장애가 심한 몸으로 길거리에 나가 행상을 해서 본인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온 그분의 삶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정도 교제 후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남편 될 사람은 이미 한 번 이혼하고 8살 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15년이란 나이 차이에 장애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생활 환경도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빠와 이모님이 다녀간 후에 반대는 절정에 달했어요. 오빠에게 끌려가서 호되게 맞기도 하고 감금도 당했었지만 몰래 도망쳐 나와 결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엄마와 어린 두 동생들만 어렵게 참석을 하였어요. 결혼식장은 엄마의 대성 통곡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눈물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로하신 시부모님도 모시고 왔고요. 거기다 어려운 가정에서 2명의 아이들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하고는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저는 얼떨결에 새아이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까지 가족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의 몸과 영혼은 지쳐만 갔어요. 우리 기관은 나날이 커지고 유명해졌는데 제 마음은 기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힘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늘어만 갔고 영적인 상태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마음 놓고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심하게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에게조차도 힘든 생활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갈등으로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식구들에 대한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남편의 여자 문제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폭언과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끝없는 거짓말은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남편은 온갖 거짓말로 저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제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고 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으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영적 상태는 완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제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새해 첫날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금식하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는데요. 19일째 새벽에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는 나의 가지가 되거라는 말씀을 3번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금식 끝나는 날 저녁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떠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이들만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한 달을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언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남달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우겨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보고 나서야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역사적 사실, 실존 인물 맞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보다는 항상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컸었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저녁 말씀을 듣는 중에 저를 송두리째 사로잡은 단어가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왔어요. 그건 바로 동일시란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고 힘있게 선포하시는데 상처로 철저하게 닫혀졌던 제 마음의 빗장들이 하나둘씩 열어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연합, 때려야 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완전한 하나. 그 사랑에 저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시, 연합, 이 두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저의 아픈 마음,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동일시란 단어와 연합이란 말씀 앞에 그대로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자로 전락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제 마음에 그 말들이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내적 치유 상담 박사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 몸과 마음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비밀, 저의 아픔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토록 처절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 묻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딸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 답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금식할 때 들려주신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상처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처절한 상처 가운데서 제가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서 애쓰고 용을 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느낀 감정 체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는데 저는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어지니 내가 어떤 죄를 해결해야 할지가 알아졌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결혼도 하고 제가 주인 되어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힘과 노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죄를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서 저는 행위로 짓는 죄를 끊임없이 해결했었어요. 그러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됨으로 저의 잃어버린 자존감과 신분과 정체성이 회복되었어요.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미 용서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저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4명과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스비를 못 내서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를 의지해서 잠을 자도 기뻤고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단전된 적도 있었고 반찬이 없어서 여러 날을 간장에 밥만 비벼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과의 연합의 능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인 중에 남편의 애도로 심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애도로 상담을 받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수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아내분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평생을 애롭게 살아오신 독거노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2번이나 이혼하시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사셨다고 해요. 췌장암 말기 환자셨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만 하셨습니다. 평생을 상처를 껴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마음 아파하셨던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마지막 삶을 사시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를 찾는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갔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 가족이 아무도 안 계셔서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납골당에 모셔드리고 오는 길에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인생을 끝내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된 저는 예수님처럼 유명한 자이고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저처럼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웅영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되어준 종교라고 하죠.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가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늘의 2번째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올 분도요, 성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번째 간증자 춘천 한마음교회 이주미 자매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이주미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쇼핑몰 CEO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다가 억대 연봉을 눈앞에 두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까지 지치게 되어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친척들과 학교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이던 어느 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내 능력 최고치까지 달려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돈도 많이 벌고 능력으로 성공해보자. 그러고 보니 제가 해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자신 있는 것이 디자인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나서 캐릭터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장님께서 다니시는 춘천 한마음교회에도 가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몸부림치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활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발을 빼기에는 성도들의 큰 확신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러면 성공과 믿음 둘 다 잡아보자는 욕심으로 미래의 쇼핑몰 CEO를 꿈꾸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류 쇼핑몰의 초기 멤버로 이직을 하였어요. 또 주일에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고요.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입사했다고 디자인 일만 할 수는 없었는데요. 주문이 폭주하다 보면 의류 포장, 배송, 고객의 문의 전화부터 촬영, 편집, 티셔츠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 나중에 회사를 차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2006년 월드컵 때 제가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몇 개 디자인했는데요. 제가 디자인한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TV에서 장면마다 나올 정도로 많이 판매됐었어요. 그 일로 저는 사장님의 큰 신뢰를 받게 되었고요. 사장님께서는 너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침체된 여름 시즌에 도전장을 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당시 가격이 저렴한 여름옷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는 바쁜 직장인과 연인들을 타겟으로 밤새 디자인을 하여 커플티, 패밀리룩, 비치룩의 나염을 찍었고 바로 바닷가로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촬영팀장님이 촬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티셔츠인데 제가 밤까지 꼴딱 새가며 디자인한 티셔츠잖아요. 이대로 촬영하게 놔뒀다간 팔리지도 않고 다 엉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스스 기간이 끝난 말단 직원이었는데도 많은 직원들과 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직접 찍겠다고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자 저는 촬영팀장,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촬영해서 내가 디자인한 티셔츠 안 팔리고 내가 성공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촬영팀장은 탐탁찮은 내색을 하며 저에게 카메라를 넘기셨고 저는 제가 디자인한 티셔츠의 특성을 살리고 기존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포즈를 모델들에게 요구하며 촬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타회사 제품 중에 우리 회사 티셔츠만 눈에 확 띄었고 의류 판매자들만 몇만 명이 넘는 유명 오픈마켓에서 시즌 내내 전체 매출 1, 2위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한 시즌 10억이 넘는 매출로 저는 회사로부터 많은 인정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이때부터 돈맛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평사원에서 단기간에 승진하여 팀장까지 되었고요. 이렇게 독단적인 성격뿐 아니라 안목도 좀 있다 보니 제가 웹디자이너인데도 의류 샘플이 나오면 사장님께서는 의류팀장이랑 제 사무실에 같이 와서 주면 어때? 하셨어요. 의류팀장이 힘들게 디자인해온 것을 전공자도 아닌 제가 요목조목 지적하니 의류팀장이 얼굴이 빨개지며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의류팀장이랑 친구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눈치 안 보고 지적할 수 있는 제가 진정한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기 전이어서 중국은 환율도 낮았고 중국 공장 임금이 엄청 저렴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한국은 단가 경쟁이 점점 심해지니 중국으로 가서 회사를 넓혀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중국으로 가는 순간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보다 바로 앞에 성공이 더 커 보였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억대 연봉을 약속하셨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왕 하나님 버리고 중국으로 가는 거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중국에서 저렴한 공장 임금을 이용해서 옷에 프린터 없이 원단으로만 박음질을 하여 한국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디자인과 원가로 대박을 쳤어요. 이렇게 회사의 인정과 성취감을 맛보면 맛볼수록 성공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하루 24시간 일만 생각하며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 번은 중국에서 야근할 때 한 직원이랑 실수로 수돗물을 먹게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 건물의 수돗물은 흙탕물이 나와서 절대 식수 사용이 안 되는데 저희만 모른 거예요. 저희는 그날 밤을 새고 일을 하며 왜 같이 열이 오를까 눈치채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같이 수돗물을 먹은 그 직원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오후에 장염으로 입원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열 좀 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열은 내리는데 이왕이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버티면 이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낼 수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니 사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그 직원이 엄살을 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장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파도 무시하고 참는 일이 쌓이다 보니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망가졌는데요. 쇼크로 기절하면서 머리가 땅에 쿵 하고 부딪혀 경련을 일으키거나 가만히 앉아 일을 하다가도 초록색 슬개즙을 올리기도 했고 위경련과 장염, 또 심장박동수가 비정상이어서 호흡곤란이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드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매일 밤 가위에 눌렸는데요. 간신히 가위가 풀리면 너무 무서워서 체면도 무시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의료팀장의 방에 뛰어들어가서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그런 제가 한심했지만 그날 새벽이 되면 저는 다시 다른 여직원의 방에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바닥을 치게 되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제가 죽으면 절 인정해주던 회사도 사장님도 며칠 안 돼서 저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이고 알아준다 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세상에 내 이름이 남겨질까? 남겨진다 해도 난 이미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제 시간, 건강 다 바쳐가며 제 앞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달리던 제 자신이 한심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 억대 연봉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직접 그 전쟁을 치르고 한국의 폐잔병으로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예배를 함께 드렸던 교회 일꾼에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일꾼께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은 제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없어지니 걱정이 되어 집에도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제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엄마가 고지고대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되니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죽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엄청 중보기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가위 눌렸을 때 들었던 기도 소리, 그리고 죽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오게 된 것이 공동체의 기도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진짜 제가 왜 사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일생의 가치가 고작 죽으면 끝나는 돈이랑 주변의 인정인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설교 시간 목사님께서 부활은 역사고 느낀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도 들었던 부활인데 새삼 부활이 새롭게 들렸어요. 제가 안 믿어진다고 부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 확실한 역사가 부활이더라고요. 저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참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가치관이 깨트려지고 저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저는 저를 무시한 사람들의 행동에 좌지우지되며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하리라,
돈과 성공만이 제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혹사하며 힘들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짓밟고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던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마귀의 중심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마귀와 같이 지옥과도 마땅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더라고요. 자신을 버린 원수를 위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이 죄는 마귀보다 더 악랄하다는 것으로 표현이 충분치 않을 정도였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짓밟는 죄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작은 내가 벌하고 하늘나라 천사들이 받드는 아름다운 보좌 버리고 내 작은 마음에 찾아오셨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친 가슴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 안에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제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이는 것으로 돈을 쫓아 움직였지만 이제는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단번에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제가 사는 목적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고 면류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면류관은 별로 사모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왕관 같을 것 같고 왠지 상이 많을수록 높게 디자인돼서 저의 디자이너적인 감각으로는 비율이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죄를 이길 때마다 주시려고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소중하게 모은 두 손 위에 놓인 면류관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상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이 보였어요. 창세전부터 제가 없는 하늘에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고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지 할 만한데도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기뻐서 상을 주시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사랑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면류관을 꼭 타서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예전에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마음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는 성공을 위해 다름질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 따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만 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교회의 새로운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말씀으로 교제하며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모든 것이 큰 기쁨이고 다 상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예전 일꾼이 저에게 그랬듯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1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져 계시던 이모가 뇌사 상태로 하루가 고비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척들에게 받은 상처로 모든 친척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이모의 뇌출혈이 저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이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모는 뇌사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이모가 이 복음을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도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바로 그 시간 이모가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모의 모습을 보는데 오랜 병으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음식은 못 드시고 호스로 영양만 공급받으시니 너무 야이셨더라고요. 내가 친척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던 10몇 년 동안을 이모가 이 모습으로 복음을 가진 나를 기다리셨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 제 입에서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모는 입이 말라 힘드실 텐데도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하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이모를 생각하니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의료팀장과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도 말에나 일에나 다른 직원들을 죽게 대하듯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의료팀장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예전 회사에서는 저를 엄청 싫어해서 몰래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많이 달라졌다며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일을 할 때도 부드러워졌다고 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 뒤에 우연한 기회를 얻어 직접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독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개업한 지 2달 만에 오픈마켓에서 베스트 10위 안에 들은 거예요. 저도 놀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빨리 잘 될 줄은 몰랐다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매출이 한없이 떨어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염려와 근심으로 심장박동수가 귀까지 들릴 정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었고 자유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호흡곤란으로 힘들 때 의사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심장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쓰러지고 아팠을 때마다 응급실과 병원에 데리고 다니신 엄마가 더 신기하셨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 한 것이 없고 병원에서 약도 없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이고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더라고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최고로 멋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는 그날 하늘에서 면류관을 들고 기쁘게 저를 맞이하실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자 쌓아둘 곳이 없어서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 곡간을 짓고 놀고 먹고 편안히 살 것을 다짐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부와 명예는 언젠가는 이 생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주미의 자매님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가장 성공한 자이고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가장 큰 부자임을 믿습니다. 이주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간증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강찬 형제님이시고요. 제목은 내 기도 내 눈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내 가진 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